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칠속 식구들, 그리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행복한 예배실에서, 또 영아부실에서, 유치부실에서, 또 열린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이 한 시간 주님이 준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간증.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한테 끌려가면서 천부장한테 부탁을 하죠. 저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시간을 얻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죽었던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누구죠? 스데반 사역자예요. 스데반 사역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방인들한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서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어떤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70이 거의 다 된 그런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그냥 뭐 신학적으로 쩍쩍하면서 뭘 하고 뭐 예화를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거 전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힘든 거지.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설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간증을 하는구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설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결실들입니다. 누구한테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전 간증 못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간증이 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곧 간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실들, 이거 이야기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산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핍박자였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간증이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운 성경 말씀, 성경 지식을 갖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체험한 예수,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더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어떤 때는 다운되고 또 어떤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 간증이 있는 나의 삶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간증은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700년이 지나서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간증거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280년 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를 만드신 그 토대를 만든 그러한 분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성거리고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아주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하니 저들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고, 보아하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똑같이 나하고 예배드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 반대가 되는, 차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찬송을 부르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신학 공부도 하고 박사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런 성직자, 사역자인데 나는 뭐지? 그리고 나서 이 폭풍우가 다 잔잔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하느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차별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대답을 못했대요. 웨슬리 목사님 대답을 못했대요.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역설이죠. 그 다음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 땅에 들어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이 독일에서 생겨난 그런 경건주의 신앙인들입니다. 영국에서 생겨난 그런 경건주의 신앙인들이 청교도,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이 독일에서 생겨난 그런 경건주의 신앙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갖다가 지도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러한 지도자였던 슈팡엔베르크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당신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두려움에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랬더니 슈팡엔베르크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에게 4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나요? 당신 자신 속에 무엇이 있나요? 증언이 있나요? 두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세 번째,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아나요? 네 번째,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이 4가지 내용을 갖다가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하나로 묶어내면은 거기에 단어가 하나 딱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거리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한 거 말고, 예배할 때 설교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신이 골방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체험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슈팡엔베르크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 대답은 했지만은 빈말 같아서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그런 고백이 1736년 2월 6일자 그의 일기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남긴 일기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사이에 그 핵심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모라비안 교도들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의 예수님, 장로님의 예수님, 속장 강사님의 예수님, 가르쳐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니었나.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냐는 그런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 이야기로 할 이야기거리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체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그때 만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2년 뒤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스트리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 현장에서 올더 스케이트 회심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 속에 있었던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감리교 운동의 뿌리를 만든 그러한 역사가 감리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 바울의 간증이 무엇이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간증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거리를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긴 들었지만은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변한 나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언거리, 간증거리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회 여정 중에 목회제가 29년, 내년에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 목회자의 눈에는 세 부류로 딱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모태신앙에다가 10년, 20년 다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뭔가 체험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봉사와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이 차이가 심해요.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팍 떨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또 기분이 업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목회자 힘들어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인 날이거나 그냥 꾸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꾸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목회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새벽 기도 때나 중보 기도 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떠올리며 기도하면은 이런 분들을 기도할 때는요, 너무 마음이 편해서 축복의 기도만 계속 나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을 기도하면은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혼란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변치 않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0년 동안 3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들, 성경 통독을 40번 한 사람들,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용없어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치 않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명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시고 또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님들은 그 간증거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간증거리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은 정말 나에게 확신이 주어질 만한 그런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간증거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간증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고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으면은 나에게 그런 간증거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에 붙잡으세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주변에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아주 아무 문제 없고 걱정거리 없이 잘 살 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힘들 때, 그리고 육신의 병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방이 그냥 꽉꽉 가로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체험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돌보심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간증거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죠.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그 부분, 우리가 이 질문을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진짜 믿습니까?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되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간증거리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신실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끝없고 영원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깨달으래요. 알지만 말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기억만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으래요. 깨달으라는 말이 뭡니까? 체험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맛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박 살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이렇게 꼭지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두들겨도 보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은 세모 칼로 이렇게 세모로 잘라가지고 쏙 빼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쪼개는 거예요.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저희들한테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지 말고 맛을 보아갖고 깨닫는 지경까지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쌓았던 놀라운 간증거리들, 그 간증거리에는요, 그 간증거리가 생기기까지에는요, 일정한 신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 반복되는 양식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갖게 됩니까? 간증거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간증거리로 남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거리,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순종.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니?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순종이 따랐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거리가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아멘.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장애물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확 가로막혀 있어요. 큰일 났네. 또 뒤를 돌아보니까 뽀얀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나,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그때 모세에게 응답을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너는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바다를 열어주셔야지 왜 바다를 향해서 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모세가 싫은데요,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시든지 이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하셔야지 왜 나한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신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한테 그러한 명령을 하셨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려주시는데 그냥 내려줘요? 아닙니다. 세 가지 시험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기억하십니까? 해 뜨기 전에 나와서 걷어가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이 먹을 만큼만 걷어라.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치를 거두면 하루치는 그냥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굶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히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시험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 그냥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다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조건을 답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 배경이 뭔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순종 없이는 기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진실한 믿음 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믿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본을 보이게끔 잘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증입니다. 간증이 생겨요.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다고 한다면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증거리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나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한 시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었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진짜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간증, 요한 웨슬레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